자, 점심 식사 잘 드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또 우리의 형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심을 다하고 경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기독교 입장에 서서 기타의 사상을 역공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득하려는 이 학문을 연구할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76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한 10째 줄 정도 되지요. 첫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언하건대 776페이지 밑에서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기독교의 변증은 절대주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그 절대주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아까 쫙 설명했어요. 이 내용을요. 예. 그리고 그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객관적 신학의 표출은 교회의 사적 신앙 고백에 의존해야 된다. 아까 절대주의와 객관주의 얘기했습니다. 절대주의는 하나의 그 우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주의는 여러 개의 공통분포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설명했어요. 성경의 다양성과 절대성 얘기했잖아요. 은사에 있어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모세의 체험, 모세의 신학, 바울의 체험, 바울의 신학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주의는 뭐냐? 이렇습니다. 오직이라는 개념이 통한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구원에 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오직이라는 이 개념을 이걸 빼버리고 객관주의를 찾으면 이 객관주의는 인간의 주관주의의 공통점을 찾자는 말이에요. 절대주의를 빼버리니까. 그럼 인간의 주관주의의 공통점을 찾자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론이나, 예?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론이니까 기독교 도덕론하고 통하지 않느냐? 같은 도덕주의이니까.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객관주의는 객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여기서 절대주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절대주의 아래 객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라고요. 다른 종교의 다른 철학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세례 요한으로서 예언은 요한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예수님의 기록으로 끝났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에 요건이 있어요. 1.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하는 자.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에요. 예. 그 중에 사도의 자격 중 하나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어요. 예? 보고 만졌기 때문에 일부 측에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냐 기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것보다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지 않아요. 예, 그 만남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만남을 사도의 요건으로 그 하나의 사도적 요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교리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앞뒤가 스스로 자가 모순을 범하고 있잖아요. 예? 사도신경이 성경을 고백한 건데, 내가 설교를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어머님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외치던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기록된 요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모순이 어디 갔어요? 똑같이 성경의 내용을 중요한 빼대만 갖다 옮겨놓은 그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 아니니까 사도신경 필요 없다. 그런 모순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사책은 뭐냐면 교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거 끝나버리지 않아요. 사도들로 끝나고 그러면 2000년 교회사는 어디에다 기준 둬야 되냐? 성경 하는데 어디에다 기준 둬야 되냐? 그 신학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예? 이것이 사도신경이요. 사도신조. 신학적으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신조란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도신조를 중심으로 모든 신학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에 나온 거, 그러면 신학의 내용을 6가지로 보자고요. 이 성경은 1. 신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독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4번째, 구원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생활해야지요?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그 다음에 5번,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디로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그러니까 6번째, 말세론. 예? 자, 보세요. 사도신조를 보자고요. 이거요. 왜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 우리의 신학이라냐? 그렇게 말하냐? 예. 그러면, 여기 보시죠. 사도신조에 대한 글 보자고요. 첫째,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론이 나와요. 예? 내가 믿사오며. 근데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음. 예? 믿음은 이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 구원론에 해당돼요. 예?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벌써 이거 성령론. 예? 세 번째, 성령은 구원론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요. 이사오니 성령께서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하늘로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이거 구원에 관계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 교회, 교회론이 나오죠. 네 번째, 교회론.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이 나오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심판이 나오지요. 근데 잡아서 다 나왔어요. 구원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심판, 말세론 다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에요. 사도신조에서 인간론이요. 인간론. 인간론은 죄론이에요. 죄론. 예? 그것이 인간이에요. 한 가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는요, 이 5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이 빼대로 만들었지만 2000년 교회사는 이 오늘날 조직신학이 어떻게 돼 있죠? 신론, 구원론,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심판, 이게 종말론, 천국. 예. 천국. 이 종말론이죠, 종말. 예?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조직신학은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이 신학이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이 신학이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교회사로 연결됐다 그 말이야. 교회사로.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예?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적 신앙 고백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 즉 성령론, 교회론, 심판, 천국론, 이것을 학문화한 거예요. 조직체로 만든 거예요. 학문화했다는 말은 구체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객관적으로 말하자는 신앙 고백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객관적인 신앙 고백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근데 그걸 최정점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이렇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학은 개인의 학적 표출이 아니에요. 교회사적 공동 고백이에요. 공동 고백.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수많은 신앙 고백, 고대 신조와 종교계의 신조를 총망라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은 벨직 신앙 고백과 스칼랜드 신앙 고백과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리서,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총 집합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즉 사도신조를 확대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가는 거예요. 국가론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또 결혼관이 나와요. 결혼은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맹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인이 정치하지 말아라. 아니, 신앙고백서에 교회사를 통한 신앙고백서에 국가론이 나오는데 정치를 하지 말라면 말이 돼요, 그게? 예. 자, 그러면 기독교 변증은 뭐냐 그러면 절대주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절대주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객관적 신학의 표출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1문서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제2문서가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신앙 고백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예. 그 대답을 안 하면 목사 안수가 안 돼요. 요겁니다, 이거요. 예.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778페이지. 7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거요. 예.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의 전제론과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을 어떻게 조화 있게 전개해 나가느냐이다. 예. 일반은총의 세계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문화명령의 요소와 하나님의 특별은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이다. 중세의 스콜라주의는 일반은총의 개념을 개혁파 신학이 생각하는 일반은총의 교리와는 전혀 별개 분야로 보고 있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어디에 기초를 만드는 철학이냐? 로마 캐토릭입니다. 스콜라주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콜라주의는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나오는 팩트를 팩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 그 사건을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론으로, 논리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1 더하기 1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고 2 더하기 2 마이너스 1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나온 거고 그렇게 계산이 성립되느냐 이게요.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콜라주의의 문제.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론으로 이 얘기하니까 의식과는 관계가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죠. 경험하고 이론으로 말하면 경험하고 반대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각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에 관한 문제를 이 의식주의와 그 예전이라 그러죠. 예전 리추얼리즘 그 예전주의와 그 합리주의가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각 교단에 따라서 교회를 방문해 봐요. 근데 스콜라주의 즉 합리주의 즉 이론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전 의식이 강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팩트하고는 이론하고 반대되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실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을 말하는 이 개념하고는 반대되니까 이론을 강조하는 스콜라주의가 이 의식주의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합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신학을 그 신앙 고백 트렌트 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한 900페이지 되는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아주 이론적이에요. 스콜라주의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근데 거기에는 신학을 전개한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이 의식을 엄청 동원해서 썼어요. 그 스콜라주의 철학을 동원해서 썼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들의 교회에 해놓은 거 보면 전부 의식주의, 예전주의에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림 많이 그려놓고 상을 많이 만들어놓고 교회 문 앞에마다 전부 뭡니까? 모든 교회 문 앞에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놓고 애기 안고 있는 거. 예. 그러고 있잖아요. 읽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일반은총의 개념을 개혁파 신학이 생각하는 일반은총의 교리와는 전혀 별개 분야로 보고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개혁파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스콜라주의적 일반은총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즉 좀 더 좋게 생각해서 비개혁파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웨슬리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오늘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예감이 아니고 기감, 기성. 예. 이런 데서는 이 일반은충의 개념이 개파적인 성경적인 일반은충의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은총도 역시 전제주 개념이 약해. 전제주의적 개념이 약해요. 예. 기독교 변증하기 방법론과 전제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루어야 하는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 변증학에서 전제주의 그러면 사실상 기독교 변증학은 전제주의가 성립돼야 기독교 변증학이 성립돼요. 흠증학이 성립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렌지를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오렌지가 다 썩었어요. 근데 그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먹어라.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전제주의적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는 복음을 줄 테니까, 우리는 새 오렌지를 줄 테니까 그 썩은 오렌지, 즉 생명이 없는 그 비복음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주는 생명 있는 새 오렌지를 받아 먹어라. 새 복음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전제주의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벤틀 박사 강의를 그대로 이용할게요. 이게 물 있잖아요. 이 컵 속에. 근데 이게 이제 유리로 된 컵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컵에다가 물을 하나, 둘, 세 개 부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깨끗한 물 그대로 있고 요거는 중간에 잉크물을 한 방울만 살짝 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희미하게 잉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잉크물을 반, 그냥 맑은 물, 좋은 물을 반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컵에 들어있는 것은 새카맣게 보여요. 예? 그 먹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가운데는 약간의 잉크 생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99% 물이니까 1%만 갖다가 그 잉크물을 갖다 떨어뜨렸으니까 이 물은 99%는 먹을 수 있고 1%는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새카맣게 보이니까 아직 못 먹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맑은 물만 있어요. 깨끗한 물. 여기는 먹을 수 있을 때 여기에 가운데 있는 99%의 물만 들어있는 요거는 약간의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 물을 99%는 먹고 1%는 남겨둘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었어요. 누룩의 비유를 들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전체가 다 퍼져버린다 그랬어요. 예? 기독교는 언제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순수성에 있어서도 절대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깨끗하냐?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칭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 깨끗해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성화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100% 깨끗하지 않아요. 아직도 죄 가운데 그 가슴에 두 개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 근데 그 싸움이 일어난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쭉 제가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보십시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권신찬 이단이라고 규정된 권신찬 씨가 말할 때 예수 믿고 그대로부터는 마음에 평안하고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틀린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인은 율법을 놓고 엄청난 마음의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야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죄 지어놓고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한 걸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니까.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가라 하면 저 바보 멍청이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살인자라 그랬는데 감옥에다가 가둔다 그랬는데 예, 이게 뭔가? 그런 투쟁이 일어난 게 참 성도예요. 그것이 깨끗한. 그렇게 투쟁이 일어나면서도 칭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칭의예요. 법적 선고입니다. 법적 선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진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도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라 그래서 선포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화론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의인, 칭의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예? 한날에 가는 티켓을 이미 따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자신을 돌아다 볼 때는 성화 과정에서는 내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잡혀 있었어요. 그 왜 그래? 율법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율법을 범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일반 은총에 관한 문제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또 강조하고 이거 지금 서론적으로 779페이지입니다. 일반 은총에 관한 문제점. 요거 지금 설명합니다. 서론적으로 쭉 아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에 관한 문제점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그러면 두얼리즘이라 그래요. 이원론. 예. 요거요.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두얼리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말은 보십시오. 이 말은 성도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은총의 영역을 분리하되, 이걸 분리하는데 두 가지로 분리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의 영역을 거룩의 영역으로 거룩의 영역으로 보고 이것을 하나의 죄악의 영역으로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원론이. 근데 한국에 맨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영향을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19세기의 선교사들이 어떤 영향 아래 있었냐면 1914년 1차 대전과 1940년대의 2차 대전의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사로잡혀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제가 유교 사명이 났거든요. 그 후에 빨치산들이 와서 각 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도망을 못 가고 있었던 그 공산군들이요. 젊은 10대 후반 20대 젊은 애들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산에서 굴을 파놓고 머리가 막 이렇게 길고 헌 누더기를 뒤집어 씌고 산에서 살았잖아요. 도망을 못 가고. 근데 그 사람들과 새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한 15살 정도 더 앞선 분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 빨치산들의 총 맞아 옆구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또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 그 총소리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총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에 떨던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예. 근데 그때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 20대에 경찰에서 죽어가지고 오니까 그 가족들의 몸부림은 제가 어린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가족이 죽으면 이런 거구나. 그 슬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전쟁이 한번 터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뭐 몇만 명이 죽고 뭐 몇십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어쩌고 가족이 다 불타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 뉴스로만 나와요. 근데 실제적 상황은요 우리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아주 허름한 모습을 가지고 눈을 보니 눈빛이 흐려졌어요. 정신병자예요.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나하고 비슷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나이대에서 월남전에서 제일 많이 희생된 나이대였어요. 우리 앞집에 있는 강춘삼이도 월남에 가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국 언어배원으로 왔지만은 얼마 못 살고 죽었고, 제 동기 동생 뭐 홍성호 뭐 정태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이대에 가장 월남전이 한창 절정에 올랐을 때니까. 근데 그 정태순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해버려요. 예. 그렇게 이 비참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요. 예. 한국에서 이런 대치상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되지 않나. 우리가 무기가 더 강하고 일본하고 전쟁해도 우리가 더 우세하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더라도 그 전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그것도 남한 주도 평화통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독교 주도의 평화통일을 해야 돼요. 기독교 이국론이. 그래야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가요. 틀림없이. 우리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예언하건대, 우리가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일본은 훨씬 능가해버립니다. 한국은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다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 무역에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몰라요. 수송 문제로. 지금 유통이 빨리 돼야 좋은 세계가 아닙니까? 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맞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 5대 국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북한의 자원하고 노동력을 우리가 동원하면,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뭐 한 15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독일은 통일되지 아니하였다.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저자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문제예요. 제일 첫째 나온 게. 두 번째가 사상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 문화의 배경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경제적 문제는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꼴찌 중에 꼴찌로 못 살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인구가 우리 반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노동력과 그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빨리 해요. 예. 근데 독일 사람들, 미국에 있는 독일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결론이 정확해야 일을 시작해요. 독일 사람들은. 근데 미국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같이 흘러야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예? 시작이 반이라. 소풀은 당김에 빼라. 이거 생활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50%의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100%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일을 시작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에 멕시코인들이 그 직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예요. 제가 만난 우리 동생이 회사 사장이었는데 가니까 날 보고 손을 들면서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빨리빨리 웃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적 습성과 자원과 인력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왜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잠깐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시간 낭비와 경제적 낭비를 각오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구조비도 내고. 예. 불교나 유교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사람 안 돕는다고 한 7, 8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숨어 있는 거, 기독교를 숨어가지고 도와주는 게 많아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헌금만 해도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환자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인 헌금이 1조가 넘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신문을 봤어요. 예. 보십시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원론에 관한 문제예요. 세상의 물질 세계를 죄악시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계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밥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먹어요? 예, 건강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그 많은 환자들 보세요. 그 병원에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이 침대에 눕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남한에 태어난 것이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150년 전,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일반적인 세계,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노동하고 하는 모든 분야가 죄악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원론적인 죄악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예? 기독교인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잠깐요. 자, 근데 이 이원론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일반충의 영역의 세상을 죄악시 보는 사상이 어디 나왔냐? 아까는 잠깐 얘기했습니다. 19세기 달비하고 스코필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원론주의자들이었어요. 스코필드. 그 다음에 달비와 스코필드에 의해서 잠깐요. SCH 스코필드. 이 사람들이 이원론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세상은 죄악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이원론이에요. 근데 그 이원론에 근원을 차게 되면 헬라주의로 들어가요. 헬라주의로. 7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노시스, 나스틱, 영어로 I know. 그러면 KNOW죠. 예? I know. 이 말은 그노시스 뭡니까? 그노시스 요거 안다, 지식이라는 know하고 비슷하지요. 헬라어하고. 그노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안다. 그 그노시스란 주의라는 말은 이즘이니까 주의가 되어버리지. 주의는 뭐냐 그러면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틱주의라 그러죠. 그러면 77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의 뒤를 이어 나타난 말시험파는 그노시스 사상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물질을 죄악시하며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 정파였다. 하나님과 데미우르고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죄악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합니까? 죄악된 세상을. 파생된 제2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630 제일 밑에 보면 줄을 달아놓은 거 보죠. 630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은 영지주의에서 조물주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헬라어의 뜻은 공작자라는 의미를 가리킨다. 영지주의에서는 최고의 신과 분리하여 타락한 신의 존재를 인정한 조물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 타락한 영의 존재가 조물주가 됩니까? 창조주가 됩니까? 이 세상은 악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죄악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물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존재에 나와서 마음을 닫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데모우르고스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만물은 더럽고 죄악된 세상. 그러면 죄악고 더럽던 세상에서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밥 먹고, 뭐하러 숨쉬고, 뭐하러 옷 입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굶어서 꼴깍하고 죽어버리면 되지. 생각을 해봐요. 모순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더러운 거 아니야. 죄악된 것이 아니야.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입에서 깨끗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보면 죄악시 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 그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죄악시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돈 모기에 연유이 없었어요. 한때. 왜 그랬어요? 돈 모기 부자 되려고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예? 똑같은 칼을 쥐고 있어요. 제가. 이 속에는 이 분필 속에는 이걸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균이 들어있다고 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 와서 글이 쓰여질 때는 거룩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먹었다 그럴 때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죄악이에요. 예? 흙이 벽에 붙어가지고 벽을 잘 이렇게 발라져 있을 때는 이게 거룩이에요. 떨어져가지고 오물이 될 때는 죄악이에요. 이 모든 만물은,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갖다가 사 먹지 않아요.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판명될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판명이 안 될 때는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판명이 안 될 때는 먹으면 돼요. 예. 이 만물을 무조건 죄악시 본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파라그래프 밑에 5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데미우르고스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원론이에요. 이 세계에 들어와 몬타누스파는 금욕을 성도의 미덕으로 생각하여 금식이나 고행을 장려하므로 물질에 대한 적극적 사용을 거절하였다. 예? 그들은 성경의 계명에 신앙생활의 금욕적 규칙을 첨가하여 지키도록 강조하였다. 계명에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위기에 닥쳐서 있는데 밥 맛있게 먹고 잠 잘 잡니까? 그럴 때는 금식기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끼 굶는 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니까. 예. 여러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웃론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은 충의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과는 한 주권하에서 볼 때 그것을 연관성 있게 봐야지 그걸 죄악시 보고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80번 넘어가 봅시다. 첫째 문장을 보세요. 물론 어거스틴도 일반은층에 대한 언급을 했으나 부분적이었고 칼빈이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층에 대한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영역주권을 말한 사람이 일반은층의 영역의 국가론가, 특별은층의 영역의 교회론을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 약 1600년 전에. 예. 근데 그 후에 칼빈이 와서 이걸 체계적으로 국가론을 정립했어요. 칼빈이 있습니다.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이성주의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파스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에서는 신학자로 봐요. 근데 저는 신학자로 안 보고 철학자로 봐요. 예. 하나님을 극히 말하면서 전부
이성주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이성주의, 그다음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예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꽃을 피우자고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밝히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불을 밝히란 말이에요. 엘라이트 하기는 동사가 돼서 불 밝히는 거. 엘라이먼트 하기는 다시 명사가 돼서 계몽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밝히는 주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자연주의,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를 꽃을 피우자는 이 사상 때문에 자연주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칸트, 예, 근대 철학에 있어서 칸트가 제일 어려워요. 칸트가 제일 이성주의를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칸트는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통 일반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 칸트의 철학은요, 말이 어려워요. 자연주의를 거쳐오면서 개파 신학은 일반은층의 개발에 역점을 두지 못했다. 17세기 프란시스 트레틴, 18세기 아키발도 알렉산더 등은 개혁파 정통주의 교리학을 사수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일반은총을 개발할 여유가 없었다. 교리학, 조직신학은 말했어요. 근데 일반은총의 교리를 체계롭게 정립을 못했어요. 그 19세기 말부터 로버트 댐니, 클라스 스킬드는 화난 사람이에요. 로버트 댐니는 미국 남장로계 사람이고, 그리고 19세기 아브라함 카이퍼 등에 의해 일반인층에 관한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최고의 변증신학자 벤틸 박사에 의해 총체적 일반은총을 정립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로마 교조주의, 로마 크탈리시즘. 로마 크탈리시즘은 뭐냐면 로마 교리란 말입니다. 로마 신학이란 말이에요. 로마 신학은 어디에다 기초둔다 그랬지 아까? 스콜라주의.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신학과 철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자. 그 말이 스콜라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로마 캐토릭, 로마 교조주의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은총에 대해서 아주 희미해요. 우리처럼 일반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을 확실히 해서 성경적으로 이걸 분해를 못하고 있어요. 로마 캐토릭은요. 예. 자, 셋째 번, 뭡니까? 그 패러그래프 셋째 번,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780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 셋째 줄 로마 교조주의가 가르치는 자연신학 그 자체만을 독립시켜 놓고 볼 때 일반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은총을 말하고 있는 로마 캐토릭의 주의는 자연주의 신학이지 일반은총론이 아니에요. 자연주의 신학은 뭐예요? 19세기 자연주의는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표적, 기적의 역사를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시도입니다. 무서운 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렌트웨이가, 로마 캐토릭이 트렌트웨이를 열었잖아요. 트렌트웨이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연 회의가 트렌트웨이예요. 이 트렌트웨이에서 900페이지가 넘는 그들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거기다 마리아를 개입시켰어요. 마리아를 개입시키는데 그 마리아론이 920페이지나 되는 그 엄청난 책에 마리아론이 거의 3분의 1이 마리아론이에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먼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중보자인 그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또 다른 중보자 마리아를 말해요. 예. 그래서 마리아의 3대 이론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3대 이론이 실제 마리아의 여왕설.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바로 안 나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중간에 여왕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가 상달된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의 처녀설이에요. 그래야,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처녀설이 뭡니까? 마리아가 거룩하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거룩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문자가 왔어요. 질문의 문자가 왔어요. 예수님을 동정녀로 하지 않고 처녀로 하면 어떻느냐? 예수님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신학의 카테고리를 단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변하면, 즉 단어의 언어가 변하면 기독교 자체가 변해버려요.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진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헬라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남자하고 상관을 하지 않는 여자. 처녀라 그래도 결혼하지 아니하면 처녀지 않아요. 반드시 동정녀라고 해야 돼요. 예? 반드시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 여자. 그게 동정녀로부터 탄생이 돼야 돼요. 예.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단어 하나,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를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말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영어로 읽으면 확실히 뜻이 밝아져요. 근데 영어로 읽어도 어떤 데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감각이 안 들어와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으면 뜻이 확실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언어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영어의 단어가 쓰이는 곳에 한 단어가 여러 곳에 쓰이는데 어느 대학원 학생이 분명히 문법으로 맞고 단어 해석상으로 맞는데 그대로 써서 문법상으로 번역해놓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가져왔어요. 예. 근데 그 내용 속에 한 몇 가지 단어가 한 단어가 나타내는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저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저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 단어 해석 한 단어로만 가지고 딱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게 언어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쫙 이렇게 설명해 줘요.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의미가 있구만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표시하는 단어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WCC가 자꾸만 말을 바꾸자 그러잖아요. 말을 바꾸면 기독교 자체를 바꾸자는 말로 연결돼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로마 캐서릭이 자연주의를 말하는 것 보니까 일반인총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자연주의를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자는 뜻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직제일치. 로마 캐토릭과 한국 개신교회와 로마 캐토릭과 개신교회와 직제일치가 있어요. 직제일치. 예? 이 운동이 한 몇 년 동안 벌어졌어요. 근데 마침 WCC 반대운동의 6주년 기념 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직제일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없이 비평했는데 첫마디가 직제일치 운동은 개신교 목사들이 죽 써가지고 개 주는 것보다도 더 사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로마 캐토릭의 직제를 보자고요. 뭐요?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추기경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이거 신부, 사제. 사제가 나오잖아요. 추기경 밑에 이거 있죠? 난 나무깨라서 빨리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직제가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제가. 그럼 직제일치는 제가 사이비 기독교 WCC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에요. WCC가 13년에 있었으니까 로마 교황청과 스위스 제네바로부터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가서 수없는 자료를 입수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의 WCC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옵서버로만 참여를 했어요. 관찰자로만 참여를 했어요. 오랜도 약 60여 년 동안. 왜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단체가 다른 종교적 단체의 자기들의 그 입지를 권위를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들이 왜 비밀리에 그 관찰자로 참여했느냐? 그 이유는 개신교를 깨고 어떻게 하면 로마 캐톨릭화 세계화 시키느냐 하는 데다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발견했어요. 무슨 단체입니다. 그들이 니코뎀이란 소련에서는 니코뎀을 WCC에 파송했어요. 근데 니코뎀이 어떤 사람이냐? 공산당 KGB 비밀 요원이었어요. 소련에. 그 사람이 소련 공산당 KGB하고 통할지언정 로마 캐톨릭은 개신교하고 안 통합니다. 근데 WCC에서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연합운동 한다고.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서가 나오냐? 비밀리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WCC는 우리가 관여할 단체가 아니지만은 이 WCC라는 단체를 구체화해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로마 캐톨릭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근데 WCC가 로마 캐톨릭하고 연합운동을 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통합적, 기감 이런 데서 직제일치 운동을 했어요. 직제일치 운동은 뭐냐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목사들 전부 이혼하고 가족도 버리고 홀몸으로 교회를 끌고 로마 캐톨릭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죽 서서 개주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직제일치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로마 캐톨릭의 비밀리에 WCC의 옵저버로만 참여했어요? 60여 년 가까이. 예? 그런데 WCC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기독교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그러니까 캔버라 회의에서 한국에 어느 아무개 여자 이화대 존신학이라는 게 그건 존신학도 아니고 개차반 신학인데 존신학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수가 가서요.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뭐냐면 2차 대전 때 죽은 영혼들이 오소서. 예. 4변 때 죽은 영혼들이 오소서. 영혼 부르는 작전을 했잖아요. 그거요. 기가 막혀.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와 죽은 사람에 대한 영혼을 향해서 부르거나 하는 것은 금에 있습니다. 거기에 헬베틱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헬베틱 신앙 고백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땅에 묻도록 돼 있지 화장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 거기서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성경에 의해서 그냥 그래 고백한 거예요. 구약의 땅에다가 묻는 것이 예?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한다는. 예. 나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장례식 가서 그거 화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사람 다 하니까 해야 된대요. 10사람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가야죠. 예. 그러면 로마 교조주의에 대해서요. 일반은총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해요. 로마 캐톨릭은. 자연주의 때문에. 자연주의를 말하면 일반은총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들어가면 애매하고 더 성경에 대한 일반은총론의 개념을 더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예. 자, 보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옵니다. 7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세요. 스콜라주의는 일반은총을 대할 때 구원받은 신자와 신자의 개념과 불신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신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은총의 영역과 일반은총의 영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논증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존재인식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있다는 관점은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다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사역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도달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즉 인격적 삼일체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 많이 합니다. 신이 어떻고 뭐 신만은 알고 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자 그러면 783페이지 한번 보세요. 783페이지 할 말이 태산 같네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세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길에 서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요. 언약론 잠깐 얘기할게요. 인간론을 할 때는 인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관계를 알아야 돼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인간을 아는 길로 연결되고 인간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연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조지신학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창조된 인간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근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거요. 여기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예. 근데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력으로.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창조된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니까. 근데 이 선은 뭐냐 그러면 범죄의 선이에요. 범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약 관계로 볼 때 여기에는 범죄 인간이 된다면은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자력으로 여러분까지 돌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완전 이거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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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불가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기 오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완전 부패. 이 말이 완전 부패란 말은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일반 총론에서는 자기들끼리 소원을 주고받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위로 순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인간. 요거는 이게 행위 언약인데 요거는 은혜 언약으로 들어선 인간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가족의 가족, 종족. 예? 이 성경에 무한하게 나와요. 예? 하늘의 비료같이 땅에 모래같이 되리라. 근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들어오게 되면 30장, 31장 쭉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가족, 백성입니다. 나와요. 예,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자력으로 영광, 전적으로 영광 불가하지만 이때는요 오직 예? 오직 성령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영광.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부패가 됐잖아요. 요거는 이제는 타락의 가능성에서 완전 부패가 됐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 과정에 있는 인간이에요. 과정 중에. 예? 성화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은 이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째 줄 보세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길에 서 있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존재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존재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고, 실제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구체화될 때를 실제라 그래요. 예.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내용이 나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 많이 하죠. 예. 그것이 점차
그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the desire of fact, 팩트에 대한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주일날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큰 건이 터져가지고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리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팩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팩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the desire of fact, 팩트에 대한 욕망이 구체화될 때를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욕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오케이.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784페이지. 야, 시간이 너무 잘. 아까 그 문화명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 은총의 문화명령과 예?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의 종교명령 두 영역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두 영역이 제도적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통분포를 형성하고 있어요. 문화명령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은총의 종교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만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노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이 좋아요. 자동차 고치는데 아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새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전기를 꽂아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종업원이 그걸 코드를 잘못 꽂아가지고 일부가 불이 타버렸어요. 예. 근데 이 애가, 이 젊은 애가 10대 후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애였어요. 그게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이게 불타버리니까 이걸 고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드는 거예요. 새 부품을 사다가 가려야 되니까. 그 애가 얼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얼굴이 그냥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는데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났거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 얘기 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금방 사온 며칠 안 되는 이 기계를 이렇게 했으니까 또 돈이 들게 생겼어요. 분을 이렇게 참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집사님이 야 괜찮다 이리 들어오라 밥 먹자. 밥 먹고 이거 부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로 손해를 보자. 일단 내가 얼마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내 봉급에서 얼마를 까고 나머지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직접 그렇게 해주니까 애가 그냥 확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내용도 물어가서 난 사장님이 어떠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애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를 보고 우리 사장님이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분 같아요. 노동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 나갈 때 많이도 말고 10분 일찍 나가라. 그리고 10분 늦게 나와라. 10분이 너 일생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일은 끝날 때 2번 점검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노동 속에서 노동의 타락은 뭐냐면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것이 노동의 타락은 어디로 가느냐?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왜? 노동의 타락은 반드시 뭐냐? 불로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의사는 허가는 도둑놈이라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에서 하는 법 아주 정직해요. 예. 근데 한국은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전문직일수록 아주 신경전이 엄청나요. 보니까 그건 노동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정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말 하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장례식의 문제가 나는 장례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미국식으로 가족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땅을 깊이 파고 사람을 세워요. 세워.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눕혀서 평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비석 하나 세워놔요. 예, 그러면 한 편 가지고 여러 사람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땅 그리고 100년 개런티요. 그러면 가족의 할아버지 손자부터 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쌓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전부 비석에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전부 손자까지 이름을 새겨놔요. 예. 근데 편안하게 아주 고요하게 쉬러 가려면 미국에는 공동묘지로 가요. 아주 공원을 꽃이랑 나무랑 잘 해놨거든요. 그냥 평평한 공원이에요. 그냥 비석만 있고.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죽으면 막 10평, 20평 해가지고 막 봉헌을 하고 이렇게.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784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이거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언약의 인식론에 있어 접촉점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약론이에요. 언약론에 이 은혜 언약에 들어와야 이게 접착점이 생기는 거예요. 공통분포가 생겨요. 근데 언약론을 일반 문화관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론을 인식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거는 접착점이 안 돼요. 예. 언약론을 통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벤틸 박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역과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함으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똑같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데서는 통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아, 너도 기독교인이 아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인식하고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과 이 언약론을요. 예. 자, 그 정도로 하고 로마 교조주의 자인신학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로마 교조주의 자인신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콜라주의의 영향이 있어요. 스콜라주의는 이성 합리주의로 가지고 신학과 철학을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팩트. 하나님 창조했다. 합리주의로 이론으로 설명해봐요. 예?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다. 합리주의로 해석해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합리성과 팩트, 사실과 역사, 그 다음에 이념, 교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논리는 논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예? 골든 클락이란 신학자는 논리에 다 중심을 두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론으로 따닥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좀 괴팍스러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를 이론으로 따닥 맞게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와 웃은 적이 있어요. 에? 성경 보십시오. 엄청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철학을 능가한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성경 구절이 서로 맞지 않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짝이 맞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죠? 그게 논리예요. 근데 그거에만 기초를 두게 되면 팩트가 무너져 버려요. 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요. 야,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요. 성경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말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블락하우스 용법이라 그래요. 철학에서 블락하우스 조금 넘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저기 788페이지 보세요. 788 연속성과 불연속성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성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 복잡하게 읽지 말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무리로 걸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요? 아니죠. 이거는 불연속성이에요. discontinuation. 불연속성. 예? 불연속성. 요거 나중에 가서는 이걸 블락하우스 용법으로 이어지는데요. 불연속. 그러나 이것은 이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요. 에? 누구냐?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연속성이 있는 말이 뭐가 나오죠? 네 간대 누구 간대?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이건 연속성이에요. 그럼 그 연속성은 뭐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연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신성이란 인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리로 걸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불연속성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인격이 뭐죠? 신성 플러스 인성이에요. 에? 이것과 예수님의 사역,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이 예수님이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건 불연속성이에요. 이런 위대한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게요. 예? 그건 불연속성이잖아요. 그러나 연속성으로 보자고요. 예? 연속성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개념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연속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칼을 도로 꽂아. 내가 지금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다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알아? 다 멸망시킬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구원관이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네, 이렇게 구원하거든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만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ation과 discontinuation 내 관한 문제의 신학적인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시간이 돼서 블락하우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의 절대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접착점이 없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예? 커먼그라운드, 공통분포가 없습니다. 오직 일반은 총회 안에서만 공통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믿게 저희들의 영혼에 이해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